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행복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중에 잭 캔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치킨스 포 더 소울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선책에 보게 되면 게리라고 하는 젊은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자신의 자본만으로 부족해서 몇 명의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사업이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침 식사라고 해봐야 그저 커피 한 잔이 고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제인도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아이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게 되고 둘이서 힘겹게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에 파묻혀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욕실 거울에 아빠가 보고 싶다는 메모를 붙여놓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사업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3년간을 악착같이 뛴 결과 드디어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몸이 조금 이상해서 혹시나 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았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창백한 얼굴로 부지런한 말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민의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고 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큰 저택에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할까요? 모든 것을 갖춘 듯한 사람이 왜 마약에 빠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도 미국의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채슬리 크리스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채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2019년도에 미스 USA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녀의 직업은 로예였으며 패션 블로거로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인이었고, 엑스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잘생긴 미모에 뛰어난 지성과 재력을 갖춘, 외형상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지난 1월 30일 60층 컨도미니엄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세한 디테일은 알 수가 없지만 예일대학교의 린다 드로조윅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교수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Someone can appear very successful.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But we never know what's going on internally. 그녀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외형상 성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허상일 수도 있고 신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아무리 외적인 것이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는데, 깨어진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죄악을 치유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내셔서 새 축복의 아침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은 수많은 침체의 시기를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지 정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분을 만나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상실되고 무너진 우리 삶이 회복될 수가 있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통곡의 삶이 축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으며 이분을 만났을 때 주어질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생에 걸어가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행렬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나인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 소식 여기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 이 가버나움에서는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들어간 동네가 나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 뒤를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앞서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뒤에 긴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렬이 또 하나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는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죽은 자는 한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아픔과 시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 억울하게 빼앗김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자식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며 관을 따라갈 때 그 뒤를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통곡의 행렬인 것입니다.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온 인류가 따라가고 있는 두 가지의 행렬이 제시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을 따라가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죽음의 행렬, the procession of death,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든지 or procession of life,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 모두는 죽음의 행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행진해 가다가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통곡의 장례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통곡이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이 새 생명과 희망의 춤으로 바뀐 거예요. 모시와 같은 대반전을 가져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 앞에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키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새날이 밝아오면 지난 밤의 악몽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모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가져온 절망의 벽이 아무리 두텁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면 새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나게 되고 이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차원의 생명의 아침을 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통곡의 행렬을 청산하고 생명의 행렬을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아픔의 날들을 정리하고 새 생명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지 생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래 행렬은 나인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주적인 현상이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죽음의 현실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갖게 되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유, 죄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함과 상실감 속에 빠지는 이유,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도 행복할 수가 없고 무엇이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이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깊은 명상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시도한 케이스가 있어요. 내 마음의 탐욕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죠. 평생 돌을 닦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문제가 처리가 될까요? I don't think so. 어떤 분은 철학을 통해 깊은 사고와 지성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연구하면 해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 중에 휴 몰헤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세계 저명한 철학자들, 작가들 250명에게 질문지를 보냈어요.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지 못했다고 왔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혹시 당신이 답을 발견하거든 좀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도 철학을 해도 해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행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당창 도덕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제가 BSBC 라이프를 할 때 늘 인용해드리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아침인데, 이른 아침인데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맥도날드에 아침을 사러 왔어요.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오더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박스를 열어보니까 햄버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캐시가 들어있었어요. 종문이 실수로 그 전날 수금한 돈을 햄버거인 줄 알고 잘못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본 두 사람이 즉시 맥도날드로 달려가서 캐시 전체를 다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정직하다, 바르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그때 남자가 Please don't take any picture. 제발 사진만은 찍지 말아 주십시오. Because this is not my wife. 여러분, 새벽에 아침을 함께 먹는 남녀가 부부가 아니라면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 우리 도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데 또 어떤 면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쪽을 보게 되면 진실해 보이는데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렇지 않는, 이게 사실은 도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도한 모든 시도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곡의 길을 멈추고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 은혜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장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액션, 이것을 Action of Grace, 은혜의 액션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세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눈길을 주는 단계, 주님의 눈길이 임하는 단계가 은혜를 베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과부를 보았어요.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고 다가간 것입니다. 매비 여인은 자기 앞에 선 자가 누군지도 몰랐을 터인데 그때에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그녀를 향한 것입니다. 전 여기에 사랑의 선제성 혹은 God's initiative for love, 이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고 했는데 이 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얼굴만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한을 품고 사는지 그 마음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시기를 Don't cry, 울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면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른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compassionate heart예요. 그러므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혼자 아파하며 울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단계예요. 주님은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14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사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말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더럽고 누추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관을 터치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가던 죽음의 행렬이 거기서 멈추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메이징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과 영웅들이 존재했지만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손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자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통곡의 관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장례 행렬이 스탑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류 최대의 문제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손은 피 묻은 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파워를 가진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우리를 타치하시면 죽음의 행렬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만지시게 되면 모든 불행과 저주의 행진이 멈추게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짓누르는 위기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만지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이 주님의 선포가 임할 때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의 선포죠. 그랬더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하면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흔히 effective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져가서는 일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허풍 떨고 하는 것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언어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은 다릅니다. 그 자체가 결과요 법 집행이에요.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effective language라고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파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부활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파워풀한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일보에 실린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정은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똑똑한 자매였어요.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영어 캠프 디렉터도 하는, 얼마나 유능했는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일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그녀는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것도 위험해요. 이와 같이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이미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뼈, 폐, 기도, 경추, 골반 전반이 다 암이 퍼져 있어요. Too late. 그때 이 자매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존심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까 봐. 그래서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한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몸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을 읽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척하고 나니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니 질병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죄를 토해내며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했나? 죽으면 천국인데 왜 내가 슬퍼했나? 암도 알고 보았더니 선물이네. 주님 만나게 한 것이니까 선물이죠. 그 순간 그 두렵고 싫던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때부터 생기가 나기 시작을 하고, 비록 53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다 감당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폐와 뼈에 있던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과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53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사실 이것이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12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나의 육체에 찾아온 질병이 중병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질병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가 단절되고 절망이 단절되고 통곡이 멈추라 하면 우리 인생의 통곡이 멈추고 새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통곡의 시간을 끝장내시고 축복과 새 생명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내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곡을 멈추고 축복의 시간을 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말인가 보다 교회 출석을 합니다. 성경 보라는 말인가 보다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요,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accept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디 와 계실까요? 이곳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 밖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심플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기만 하면 He will come into my heart. 그분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월요 집회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자매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자매님은 12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수치가 40 정도가 정상인데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호흡하기도 힘이 들고 통증이 올 때는 손톱으로 벽을 긁고 아우성을 치며 울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사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기 가슴 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rock, 바위라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것, 엉어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도 평안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깨뜨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심하게 싸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는 날이면은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그때 자신은 이불 밑에 숨어서 치를 떨며 아버지를 정오했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기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다 마음에 지워진 줄 알았는데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아버지를 향한 hatred, 이 끊을 수 없는 미움의 덩어리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자매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보혈로 깨뜨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오랫동안 맺혀있던 방위 덩어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용서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관절염으로 부어있던 발의 부기가 빠지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상처의 바위덩어리를 가진 분도 계시고, 숨겨진 죄악이라는 바위덩어리를 가진 분도 계시고, 중독의 바위, 산불의 바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깰 수가 없지만 나의 넘어서 그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어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토해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He will take you as you are.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 주의 모습,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그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